주 사모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필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후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려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블레셋의 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삼손에 대한 블레셋의 도전 정말 눈물겹습니다. 얼마나 밉고 또 얼마나 넘어뜨리고 싶었으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삼손을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일생에 있어서 결정적 실패를 경험하는 천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대목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기록 중 삼손과 관계된 여인은 총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사사기 14장에 기록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삼손이 반해서 아내로 삼았던 블레셋 땅 딥나 여인입니다. 둘째 여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사 지역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손이 만났던 여인, 바로 삼손의 인생을 결정적인 실패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여인, 바로 들릴라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와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죠. 딥나 여인과 결혼이 실패한 후에 블레셋과 여러 번 싸우는 장면이 14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를 기록한 것이 바로 16장입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5장 이후의 기록 사이에는, 그러니까 16장과의 이 사이에, 블레셋과의 전쟁 사이에는 이 공간이 있다는 거죠. 20년이 지난 이후에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갑자기 뛰어넘어서 보여줍니다. 이 20년의 기간 동안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결혼 실패 후에 다시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삼손의 가정사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삼손에게 집중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여인과의 관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주적인 아주 핵심적인 적인 블레셋 사이에는 늘 여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는 여인이란 존재가 항상 있었습니다. 삼손은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블레셋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이 여인이라는 약점이 삼손에게는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쓰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정욕구 또 권력욕에 대한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적 욕망,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돈에, 어떤 이는 폭력에 대한, 어떤 이는 말실수에 대한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점들이 있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약점, 사단은 이것을 알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잡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딥나 여인을 이용해서 삼손을 이기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삼손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가사의 기생집에 있을 때 몰래 기습 공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쥐고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지니고 삼손을 꾀하는 드릴라처럼 어떤 때는 굉장히 큰 유혹으로 우리에게 사탄은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약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춘다고 감추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약점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이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36절에서 4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분쟁하는, 굉장히 심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38절에 밤빌리아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밤빌리아에 있을 때 우리를 떠나서 도망가 버린, 사역을 그만두고 도망간 마가를 난 더 이상 데리고 다닐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라 한 요한을 데리고 가자. 연약하지만 이 사람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심하게 부딪힙니다. 바울은 도저히 마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고 둘이 찢어져서 각각 다른 길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이 중요하죠. 복음이라는 목적이 중요하죠. 사람보다 그 인격과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것보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배신한 사람, 이 마가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약함을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까지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 이 바로 바나바였죠. 시간이 지나서 바울의 성품이 변했습니다. 마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기꺼이 마가를 받아들이고 그를 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마가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고 나의 외로움을 또 채워줄, 나의 사역을 채워줄 귀한 동역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품이 사역을 하며 다듬어졌습니다. 일 중심이었고 목표지향적이었던 바울의 성품이 목회를 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그 약점들이 다시 바뀌어져 갔던 거죠. 강함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거죠. 우리의 약점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약점을 변화시키고 약점을 채우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고난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 약점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다루시고 만지셔서 이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인들을 쫓아가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같이 오른 대로 살아갔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결단 속에 그의 약점이 강함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삼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바울로 살 것인가? 사탄의 공격에 모든 약점을 그대로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께 약점을 내어드릴 것인가? 내 약점을 사탄에게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약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비록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다루어 분명히 강함으로,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내버려서 삼손처럼 그냥 내 약점을 내어버려 둔다면 사단은 끝까지 이 약점을 물고 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로 가져와 맡기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내 약점을 내어놓고 주 앞에서 이것들이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결단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약점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때로는 이 약점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서 정말 사단이 이 약점을 쥐고 흔들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약점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손에 들려 강함으로 하나님 정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